할렐루야. 반석 위에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말씀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서원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72년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제단을 이 땅에 허락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창립 72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72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모두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명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1951년에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에 세워졌던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총탄이 날아오고 또 포탄의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하였던 공동체가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의 시작이었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환란이 있었고 또 그때에 살기가 급급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또 함께하였던 동향인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서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주의 평안을 나누어주는 공동체로서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부름받았고 또 그 일을 감당해왔고 또 오늘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의 울타리에 결단코 제한된 공동체가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70년을 맞이하였을 때에 사진으로 읽는 시온교회 70년사라고 하는 그 책의 초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우리 발간사를 쓰신 또 우리 오순방 장로님의 글도 또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최은영 장로님의 글, 추천의 글, 또 우리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목사님의 글들을 다 살펴보면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첫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또 아무 기반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모여진 공동체가 점점점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공동체,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통해서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평신도들 가운데는 우리 김학수 장로님이라든가 홍종명 장로님이라든가 황유혁 권사님이라든가 기독교 미술인 협회를 만드셔서 많은 예술 쪽에서도 영향력을 끼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윤창돈 목사님 또 우리 박대선 목사님 같은 분들께서는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활동한 분만이 아니라 교단을 넘어서서 활동을 하시고 심지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시기 이전에도 1947년 같은 경우에는 저 공산당 인민위원회를 때문에 벌어졌던 기독자유당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투옥되셨을 때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셨던 분들, 또 3.1절 그때 함께 하셨던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신석구 목사님과 함께 움직이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역대 목사님들로 함께 하시는 것은
참 사랑하는 교회로서는 큰 감사의 제목이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움직였던 교회가 아니라 항상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교회였고 또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계의 테두리가 아닌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서 움직였던 부름받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립 72주년을 맞이한 우리도 여러분 그 소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나 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에 따라서 우리도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맡겨진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빌레몬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여러분 그 방향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골로새에는 두 개의 큰 이 모임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던 시절이고 그처럼 초대교회가 건물로서 세워진 때는 이제 3세기경이나 되어서나야 이제 초대교회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거기서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들은 가정에서 모이는 아주 소수로 이제 군데군데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원신은 한 공동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레몬의 집에서 함께 모였던 공동체고 다른 한 공동체는 우리가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눈바의 집에서 모였던 두 번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이처럼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공동체와 눈바에서 모였던 공동체들이 그 시초가 되어서 확산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이 자신이 갇히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에바브라가 이 로마로 가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를 비우게 될 때는 이제 아키뽀가 골로새에 있는 여러 처속 교회들을 담당하고 인도해 왔던 것들이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와 만남을 통해서 서신을 이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그 처소를 제공했던 처소장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고 자신의 집을 믿음의 공동체에게 예배의 장소로 내어줬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도망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도망 나와서 그냥 도망갔다고 끝났으면 아마 오늘 이 빌레몬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바울이 믿음으로 난 아들 그러면 보통 디모데를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믿음으로 난 아들뿐만 아니라 갇힌 자 되었을 때에 난 아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믿음으로 난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아들이 바로 빌레몬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였던 오네시모였던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금 이 골로새 공동체로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골로새 공동체로 에바브라와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그러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한 처소를 담당하고 있었던 빌레몬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서신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의 메시지로 이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내 마음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빌레몬에 대해서 그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당연히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결단코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5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빌레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이 그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라고,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가 자신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진정한 교회의 그 본분을 다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두 가지 사랑을 다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랑은 결단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도의 다른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또한 사랑했으면 그 사랑이 분명히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랑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을 바라보았던 바울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골로새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레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숙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여타에 관계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넘어가야 되는 선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자기의 집에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노예가 도망갔던 노예가 다시 오게 되는데 함께 동역자로 섬겨야 되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는 바로 그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 넓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빌레몬은 자신의 사랑의 범위가 이 오네시모를 포함하는 데까지 넓어져야만, 그 지경이 확장이 되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사랑의 지경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전쟁통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우리 민두배 공동체, 지금 오늘 이 땅에 2023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 공동체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참으로 더욱더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확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 지경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지경이 어느 범위까지 확장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빌레몬은 그 지경을 확장할 때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 있었던 노예, 신분적으로 자기와 맞지 않는 그 사람, 더 나아가서 도망갔던 사람이니까 너무나 못마땅한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까지 이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오네시모는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여라고 빌레몬을 부릅니다. 그렇죠? 형제여라고 빌레몬을 부르는데 여러분 이 빌레몬이 무엇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어요. 이 빌레몬이 행동한 그 무엇인가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기쁨을 얻었고 바울 또한 자기도 위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예요. 아, 이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까지 품어주었구나, 그를 한 형제로 받아주었구나, 그를 말씀을 선포하는 동역자로 받아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 골로새 교회가 초대교회로서 강력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범위로 확산이 되어져 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범위가 여러분 자기가 클래스가 맞지 않고 못마땅하고 심지어 정말로 어쩌면 원수와 같았던 그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72주년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 또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으면 또한 우리 이웃 사랑하기를 여러분 그 범위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며 여러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영혼들의 그 수를 날마다 더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 처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의 이름은 평양교회였습니다. 이제 평양 출신들이 처음에 모여서 함께 이북 출신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평양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었을 터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듬해에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을 평양교회가 아니라 이 서울로 이전에 오기도 하면서 그 이름을 시온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시온교회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 깊은 내막까지는 다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두 가지는 이 시온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의 그 마음이 무엇일지가 느껴집니다. 당시에 기록을 보면 오늘 예배 시작할 때에 있었던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은 바로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여러분 유대 포로인들이 저 시온을 바라보면서 저 예루살렘 동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이 노예들은, 바벨론의 이 포로들은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는 저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가운데 있었기에 그 조롱소리를 들으면서 차라리 시온의 노래를 잊어버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들의 마음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어쩌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고향을 생각하는 저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그 마음이 아마 우리 교회 창립 멤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포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나올 수밖에 없었던, 또 공산당의 압제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리움과 슬픔과 눈물, 또 떠나오면서 가족들하고 일부 가족들은 저 이북에 남겨놓아야 했고 자신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픔들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처음부터 지은 것이 아니라 평양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시온으로 바꾸게 된 것은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평양 출신들끼리만 모이겠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자고, 우리가 더 우리의 문턱을 넓혀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온은 단순하게 저 평양이나 이북의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만의 시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시온, 즉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야 될 저 하늘의 본향을 두고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향은요, 우리의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더라고, 그들이 원했던 그 본향, 그 약속의 땅을 원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 중동에 있는 어느 지역이 되겠지만 그 땅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의 본향, 우리의 진정한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품이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며 우리 모두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름을 시온이라고 정하게 된 이유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몇몇 소수의 이북의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품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울타리를 넓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하며 또 서로를 보듬어 안으며 무난하며 또 위로해주며 걱정해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늘 항상 맨날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확장이 되고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교회 나왔더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대요. 여러분 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은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함께 우리가 이제는 가족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울타리를 넓혀가며 우리의 관계들을 넓혀가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도 심지어 우리가 넘어가야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사랑의 영역들을 믿음의 영역들을 가족됨의 영역들을 확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독삼 목사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조독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전북 금산교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과거에 새롭게 이제 장로로 장립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한 집의 주인이고 또 한 집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여러분 조독삼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또 이자익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이분이 이제 평신도 리더로서 장로로서 같이 추천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집의 주인과 종이 같이 추천이 되었으니 여러분 누가 먼저 장로가 돼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공평했나 봐요. 우리보다는.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종이었던 이자익이 먼저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이 조독삼 나중에 선출이 장로로 또 이제 선출이 되는 이 조독삼 장로님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을 자기의 종이었던 그를 먼저 인정을 해주고 선임 장로로서 그를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듬해 조독삼 장로님도 장로로서 또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자익을 조독삼 장로님이 공부를 시켜서 목사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해요. 자기의 종을 먼저 선임 장로로 인정하고 그 종이었던 그를 신학 공부를 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드리고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조독삼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행여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 자신도 늘 항상 낮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의 목회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여러분 이 일화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자익 목사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조독삼 장로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의 사랑의 울타리는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마저 주인이 먼저야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가 먼저 세워져야지 아마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방법은 아니라 세상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먼저 이와 같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대로 나아가고 또 그 울타리들이 더 확장이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계급이라고 하는 장벽을 세울 때 그 계급의 장벽을 부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가진 자 가진지 못한 자 그런 이분법을 세워서 갈라놓을 때 교회에서는 그것을 무너뜨리며 모두가 다 한 식구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으로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종류의 벽이 혹시 존재합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서로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장벽들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끼리끼리만 뭉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그룹에 같이 섞이기를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우리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존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가 다 들어와도 흡수가 되어지고 누구나가 다 찾아와도 한 가족이 되고 서로가 어느 곳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도 함께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3년도를 맞이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사랑의 범위가 어떻게 더 확장되어져 나갈 것이냐.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의 사랑의 범위를 더 확장하여서 그의 집에 노예였다가 심지어 도망갔던 노예였던 그를 함께 동역자로 받아들일 것으로 이야기하였던 여러분 이 사랑의 범위의 확장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의 범위를 더욱더 확장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셨을 때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을 해내는 교회, 세상이 바라봤을 때 하지 못한다고 했었던 것을 초월하는 교회, 그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사랑하는 교회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며 더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울타리를 확장하며 우리에게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주님,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믿음의 사명을 갖고 나아가되 특별히 형제들을 끌어안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